여러분이 행복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가나안 교회 올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찬양이 뜨겁고, 물론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렇죠? 부르는 사람은 신앙의 고백으로 부르는 게 찬양이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 끼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참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옆 사람에게 기분 좋은 인사만 해봅시다. 아무리 바라보아도 크게 성공할 사람이네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서두에 줬어요. 거짓말 대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황당무근한 거짓말도 많거든요. 모기가 고래를 잡아먹었대요. 믿어져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말하기를 그게 무슨 소리야, 올챙이가 뱀을 잡아먹었대요. 그런데 묘하게도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 안 했다고 하는 사람이 1등상을 받았답니다. 저랑 같이 있는 친구 목사, 고등학교 동창이거든요. 이제 첫 주하고 셋째 주는 제가 요 가까운 무궁화교회에서 예배를 또 인도해 드려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 또 일반 평시도 장로들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저도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거짓말을 안 한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거짓말 하는 자는 지옥 간다고 하기 때문에 거짓말은 절대 안 는다고 그래요. 근데 웃어가면서 절대는 하나님만이 쓰는 거지 인간이 쓰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사모님하고 같이 동행하게 돼서 같이요,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우리 집사하고 가는데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은 거짓말 하나도 안 는다는데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재밌는 말 하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원래 거짓말은 안 해요. 그런데 보태고 빼는 것이 문제지요. 그게 거짓말이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모창이라고 하는 것, 그죠? 가수들의 목창, 또 성우들의 목창, 목소리를 닮은 같은 동격의 모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내는 모창대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나오더니 내가 오리 소리를 내면 오리 새끼들이 막 몰려온대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개 짖는 소리를 하면 우체부가 나무로 올라간다, 물릴까봐 나무로 올라간대요. 그랬더니 또 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요 숱하고 울음소리 꼬껴껴 하면요 태양이 아침인 줄 알고 떠오른대요. 자, 황당무근한 얘기는 많지만 짚고 넘어갈 얘기거든요. 김창욱 교수라고 서울대 교수지요. 가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참 재밌는 분이에요. 노래도 잘하고 또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요. 그분이 한 책을 소개했어요. 인생의 변화는 말투에서부터 시작된다. 이건 제가 늘 하는 얘기거든요. 인생은 믿음대로 되고, 인생은 말대로 되고, 인생은 심은 대로 고드는 법칙이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춘추 전국시대 하면은 영웅 호걸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춘추 전국시대입니다. 진나라가 깨어져 가며 이루어지는 역사를 읽어보면요. 그런데 난세에 영웅은 태어나지, 평화로울 때 영웅은 태어나지 않아요. 영웅은 난세, 혼란한 시대에만이 영웅이 태어나게 마련인 겁니다. 제나라의 군주라고 하는 왕이지요. 제공공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제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왕은 사람의 취미가 다르듯이 새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아주 아름다운 새를 키우고 새를 기르는데 취미가 있으니까 새를 잘 돌보라고 별도로 관리를 뒀어요. 조관부, 새조자 새를 관리하는 부서를 뒀어요. 요즘은 장관이 하도 많지요. 여러분들 체육부 장관, 여성부 장관, 통일부 장관, 유아부 장관도 생길 거예요.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추라고 하는 사람이 조관부 장관이 됐어요. 그 왕이 좋아하는 새를 관리하는 장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추라고 하는 사람이 어쨌든 관리를 잘못했든지 왕이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새가 새장을 탈출했어요. 그 보고를 받은 임금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 가지고 조추를 처형시켜버려, 죽여버리겠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직무유기지요. 그런데 세상에 새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인 줄은 다 대신들이 알고 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못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제 불통이 튀어서 간언했다가 목이 달아날까 겁이 났기 때문에. 저는 요즘 재미난 일을 참 많이 봅니다. 요즘 매일은 안 나가지만 체육관을 나가요. 운동을 제가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83살 먹은 할아버지가 체육관에 나와요. 그런 애가 할아버지 그러면 싫어해요. 할아버지 쓰는 말 듣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말을 바꿔서 어르신 그러면 좋아해요. 만날 때마다 어르신 나오셨네요, 할아버지 나오셨네, 노인 양반 나오셨네, 노인 양 나오셨네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개 참 동물들도 주인을 잘 만나면 복이거든요. 한 번은 시장을 가는데 어린이 유모차에다가 뚜껑도 덮고 끌고 와요. 어느 젊은 부인이. 그래서 아마도 제 아들이나 제 딸이겠지. 그러고 봤더니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개새끼를 타고, 개새끼라면 싫어해요. 강아지라고도 얘기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애완용이라고 해야 그게 자기 듣기 좋단 말이에요. 말이 아가 닳고 어가 닳아요. 그런데 보면요, 우리 아파트에도 그래요. 세상에 개새끼 태어나도 주인 잘 만나야 돼요. 철저히 옷을 갈아입혀요. 알아요? 알록달록해. 옷을 갈아입혀요. 그것뿐 안 해요. 여러분들 미용실에 가서 머리도 다 카트하고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리고 강아지 새끼가 죽으면 보신탕을 먹는 것이 아니라 화장터로 갑니다. 아세요? 그래서 요즘 한번 여기 양평 쪽으로 가봤더니 개 화장터가 있어요. 그럼 무덤을 줘줘요. 사람보다도 애완용에 대한 애정, 물론 사람의 취미에 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행히도 조추라고 하는 사람에게 안영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때 안영이 나서서 배야 그러면서 조추를 처형시키기 전에 네가 왜 죽느냐고 하는 것을 죄목을 확실히 알려줘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알려주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임금이 그렇게 말하래요. 그랬더니 안영이라고 하는 친구가 조추를 바라보고 뭐라고 해? 첫째, 네 죄는 왕께서 맡기신 새를 내가 부주의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직무태만입니다. 새가 새장을 도망했다 놔둔 죄래요. 첫째 죄는 직무태만, 새를 잃어버린 죄래요. 두 번째, 우리의 슬기로운 왕이 새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죄. 세상에 새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의 목숨을 죽인다고 하는 것, 슬기로운 왕인데 새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을 죽게 한 죄, 두 번째 죄래요. 세 번째, 새 한 마리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전 국민 백성이 알게 될 터인데 세상에 새의 목숨보다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왕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냐 말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슬기로운 왕의 이름 앞에 먹칠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대요. 세 가지 제목을 딱 치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왕을 바라보고 이제 폐하 저자를 처형시키지요. 왕이 그 뜻을 왜 모르겠어요. 왕이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야 그냥 한번 용서해주니까 놔줘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안영을 바라보고 자네의 깨우침이 없었다고 하면 내가 큰 잘못을 저질 뻔했네. 우리는 옛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위트도 있고 뭔가 느껴지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일까? 바로 납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길이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행복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이 행복자처럼 보여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비천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행복한 사람은 여러분들 권세 있는 자처럼 보여져요. 빽이 든든한 사람, 빽이 없는 사람은 빽 있는 사람 진짜 부러워 행복자처럼 보여질 거예요. 얼굴이 못난 사람은 얼굴이 잘생긴 사람을 바라보면 저 사람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질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복자는 돈도 명예도 안 해요. 건강한 사람을 바라보면 저게 행복이야. 돈과 명예와 권세를 떠나서 건강이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마련인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일생 동안 자기의 주가 되시고 죽음에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앞으로 미래에 자기를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고 그의 삶은 기쁨이 충만했고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칠 때 행복이 있음을 고백하는 말이 오늘 바로 시편 16편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가 행복자일까? 4가지만을 짤막하게 소개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진실로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 피난처 삼아 피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행복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차의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상 2장 7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생사를 주관해요. 여러분들 음부에 내리기도 하고 끌어올리기도 해요. 사람을 지옥에서 사람을 끌어올리기도 하세요. 나나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물질만은 아니지만은 믿음의 부자, 사랑의 부자도 돼요. 부하게도 만들고 가난하게도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존귀하게, 사람을 천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건강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건강의 주인이라면 병들 필요가 없지요. 시편 91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킴을 받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대는 점점 어려워가고 하나님이 지킴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시편 91편 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오늘 여러분들 사스란 옛날 얘기지만 지금 코로나 얼마나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유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그늘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40년 광야 생활, 여러분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삭막합니다. 낮에는 뜨거운 폭양, 밤에는 찬바람이 불어오지요. 여러분들 40년 동안 농사나 짓지 않았어요. 삭막한 광야면 어떠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시고 광야에 농사지지 않고 40년 동안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떠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어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수많은 어려움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 속에 도움이 되시고 방패 띄워 주실 때만이 진정한 행복자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습관이 돼가지고 보통 3시면 일어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 나갑니다. 첫 번째,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인 것 알잖아요.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바로 설 수도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길을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한 치 앞도 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저인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날을 새 생명을 주셨으니 오늘도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첫 고백으로 기도를 하지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인생의 진정한 행복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킴을 받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와 동행해 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말하기를, 성령의 능력으로 너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들고 믿음으로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은 하나님을 부여잡는 팔이고 성령님은 우리의 영적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어떠한 환난과 시련 풍파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자가 되어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 보호하시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매일 만남의 교통을 가지는 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고 2절에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은이 복이 아니에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인생의 명예도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 인생의 복이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처럼 인생의 복이 있는 자는 없어요. 에덴 농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낙원이 됐지만 하나님과 멀어질 때부터 이 땅에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게 된 거지요. 저는 욥기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욥이 고난을 당해요. 수아 사람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찾아와서 욥아, 내가 만약에 너라고 한다면, 나 같으면 주님께 고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주실 분이 있다고 하면 겁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떠한 병이 들어도 치료할 수 있는 명의가 있다고 하면 병이 두려운 게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공주에서 자랐거든요. 공주중학교, 공주고등학교를 제가 65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요양원이 마산에 있고 공주에 요양원 있잖아요. 폐결핵 환자들입니다. 옛날에는 폐결핵 환자 606호 맞으면 그것이 치료제였거든요. 그런데 이건우라고 하는 이 외과 원장이 원장이 있어요. 야, 이 양반은 폐암, 폐결핵 환자들 이분이 치료하면 90%는 나서. 그러니까 그때는 폐병 환자도 많았어요. 그분한테 수술을 받기 원하는, 왜요? 치료하시는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폐병에 걸려서도 치료하는 의사가 있다고 하면 염려될 게 하나도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거면 주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에게, 병든 자에게, 죽을 자에게 생명 되시는 분이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평안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주님과 가까이하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세상과는 멀어져도 사람과는 멀어져도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마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8절과 9절에 보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주는 인생이기 때문에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 인생의 복이에요. 시편 63편 8절에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거니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 그 어느도 그런 사람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니 마음에 기쁨이 있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에 거한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자가 진정한 행복자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래요. 진정한 복이 있는 자는 세 사람이에요. 시험을 참는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위적내적 시험이 많아요? 이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대. 시험을 참는 자 복이 있대요. 주님께로부터 옳다 인정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래요. 옳다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자격 있는 자를 가르쳐 줍니다. 부모의 인정받는 자녀 복이 있습니다. 스승의 인정받는 학생 미래가 열려집니다. 백성의 인정받는 의정자들 안 한다고 해도 다시 세워줍니다. 인정받지 못하니까 목회자의 인정받아 보세요. 신앙생활이 행복의 생이 열려집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아요. 저는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참 희한해요. 꼭 해야 될 사람은 안 하려고 그래요. 안 해도 될 사람은 죽어도 하였다고 길을 쓰고 덤비는 거야. 참 묘한 거야 세상은. 대한민국 백성처럼 위대한 백성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나는 벽보판을 보면서 12명이요? 김 목사님? 대통령이? 12명이요? 이야, 세계 기네스북에 어느 나라든 5명에서 나오는 거 없어요. 찾아봐요. 여기 찾아보라고. 우리 대한민국 12명이나 돼. 얼마나 훌륭해요. 아, 대단합니다. 진짜 대단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기도하는 것 뻔히 알면서 나오는 거 뭐 가문의 영광이나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 나왔던 사람이라고 그건 뭐 붙으면 뭐 한다고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9일날 선거지요. 여러분들의 투표 하나가 이 나라 민족의 미래와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가 좌우됩니다.
옳은 선택에서 바른 찍는 자가 백성을 사랑하는 자, 그렇죠? 나라의 번영을 책임지는 자, 자손만자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자, 비전 있는 자가 이런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12명 중에서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되기는 되겠죠. 내가 보기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얼마 전에 독일에 메르켈이라고 하는 여자 수상입니다. 이야, 완전 독재예요. 18년 동안 수상의 자리에서. 대단하죠? 18년 동안 능력, 수완, 헌신과 성실함으로 8천만의 독일 인구가 8천만 독일 국민을 이끌었어요. 그는 한 번도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기에 가까운 어떤 친척도 지도부에 임명한 적 없다고 합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독일의 총리라고 여러분들 자랑하지도 않았답니다. 세계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세계의 여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여성 600만 명을 남성에 해당하는 여인이래요. 야, 메르켈 한 사람이 남성 600만 명에 책임질 만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은 전 동독 출신입니다. 아시죠? 알면서도 동독과 서독은 하나로 뭉쳐졌어요. 역사 속에서 분단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다 통일됐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메르켈은 늘 항상 검정 옷을 즐겨 입었어요. 다른 옷은 없어요, 수상님? 맨날 검은 옷만. 그랬더니 메르켈 하는 말이, 나는 모델이 아닙니다. 국가의 공무원입니다. 필요하지 않대요. 아름다운 옷 여러 가지 옷이 필요 없대요. 집에서 청소하는 가사 도우미도 없대요. 집에는 내 남편과 내가 매월 이 일을 해갑니다. 메르켈은 청와대 없어요. 독일에 자기 집에서 근무하기 주특기는 했어요. 어떤 후보가 자기가 대통령 되면 청와대 없애겠다고 그런 일 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은 청와대 나면 죽을까봐 그냥 막 그냥 잘만 하면 죽으래도 안 죽여요. 그치요? 나오면 죽을까봐 그냥 막 밤중에 경비 쓰고 여기 북한산 올라가는데 북한산이 무슨 산이에요? 잠깐 재미있어요. 자기는 청와대가 필요 없대요. 총리가 되기 전에 살던 집에서 살고 별장이나 하인, 수영장 정원 하나도 없어요. 그는 정직하고 진실했으며 자랑하지도 않고 꾸밈성도 없었습니다. 이야, 우리는 대통령 대 대통령 부인이 옛날 필리핀에 이메일 다 실은지 모르겠네요. 이야, 어마어마했어요. 50억 미천별, 구도가 미천별 전부 다 말도 말아요. 저는 요즘 느껴지는 것은 우리 같은 배움 없는 서민들도 안 해요. 국회의원들은 다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치요? 다 잘 살아요. 여러분들 머리 좋아요. 변호사도 되고 뭐 판사도 했던 사람들이 거짓 주례를 했어요. 물론 그 중에 건달도 있고 그 중에 뭐 전과범도 많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에 너무 많아요. 국회의원에요. 솔직한 얘기로. 가진 자가 더한 것 같아. 배운 자가 더하는 것 같아. 벨이 꼴려요. 솔직한 얘기로. 국회의원들 5년이요? 4년이요? 4년이요? 4년 끝나고 나면 세상에 연봉이 얼마요? 한 달에 100만 원씩이야. 여러분들 그런 것들은 잘 통과야. 여당 야당도 없어. 그냥 철밥통이라 하는데 가난한 애들도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은 배운 자들이요. 더 많이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사람의 인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모세
지면에 이 모세처럼 겸손한 자가 없느니라. 위대한 영도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도 바울, 이방의 사도가 됐어요. 고기나 잡아먹던 베드로, 고기 잡는 어부가 주님의 수제자가 됐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했어요. 욥을 한번 시험해 보래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됐고 그의 후손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인정받고 주의 종의 인정받고 사람들, 이웃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으면 뭐해요? 권세 있으면 뭐해요? 그런 놈이 하면,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성이 있어요? 아, 그 사람 같으면, 그 사람이면 인정받는 게 복 있는 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 설교 길게 하지 않아요? 길은가요? 길게 해서 은혜된다고 하면 밤새도록 하게요.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요, 사람이 띠가 약해요. 목사님 조금만 더 해요. 더하면 바보예요. 더하면 끝나라는 얘기예요. 인생도요, 꽉 차면 재미가, 저는 밥을 먹어도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식사를 조금 하십니까? 여기까지 채우면 힘들어. 조금 아쉽다 해서 딱 넣으면 그렇게 편한데 왜 헛헛거리고 살아? 인생도 조금 아쉬움을, 저는 게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90까지만 산다고 그랬어요. 70에 은퇴하고 20년 동안 봉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봉사하고 필요한 거 찾아가야 되잖아요. 11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행복자입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자, 비전의 사람이 행복자입니다. 나는 가나안 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다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누가 뭐래도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고, 세상과 사람과는 멀어져도 하나님과는 멀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니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린 삶이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인정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가장 행복자는 바로 여러분들, 바로 납니다고 대답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